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도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하늘의 백성. 국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내,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남편과 아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의 가지, 이런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으실 때 너무 친한 그런 친분, 특별한 친교의 관계 속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맹세로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고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이 종의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같이 사시겠다, 이런 의미로 이 죄에서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종된 너희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죄 없는 어려운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사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된 인생을 죄 없는 인생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사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가 있고, 천년왕국 천국에서는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행복한 나라가 펼쳐지는 이런 얘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거 어떤 행위로 우리 자랑할 게 있느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어렵다 선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 죄값을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의 맹세,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자진하여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친히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어진 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약속,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빠가 되시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다면 믿음의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신랑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이 약혼한 신부로서 결혼의 날짜를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백성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세마포를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혹시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옷에 더러움이 묻지 않았나 우리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옷을 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할례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네가 믿음에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된 의에 대한 표시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할례의 사건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약속의 표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표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믿음의 의, 믿음으로 된 표, 바로 이 인친 것, 도장 찍은 것 할례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 세례받은 하늘의 백성,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거룩하게 살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그 어떤 문화와 애굽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어떤 법칙과 그들의 이 뭐랄까요,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기에,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늘의 자녀들, 백성들, 시민들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뭔지를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하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 사랑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어렵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 읽은 대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기에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어렵게 살고 착하게 사라지는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하늘 백성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착한 사람들, 절에 있는 이 중들, 스님들도 참 착하고 유교의 법칙에 따라 사는 이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반드시 믿음의 법칙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법칙이 뭐냐? 바울이 말한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근거로 잘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은 천지가 개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반드시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 믿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도 쫓아 살 것이고 그렇게 통치를 해 가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자신이 이름의 이 맹세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양 미쁘신 하나님, 우리 보고도 그 언약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면 사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내어 주신 바 되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게 밖에 없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끓이기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누구든지 이 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시는 은혜 속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진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축복,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